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닥까지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다 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규례와 율법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어떤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죠.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도피성은 우리가 한 번씩은 또 들어봤던 또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도피성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여기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모세의 설교를 마칠 때쯤, 그때가 이제 그때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쪽. 우리가 이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 올라올 때 암몬과 모압과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을 제외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도 있었죠. 제가 여기 뒤편에 사진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은 빼고 헤스본과 바산 지역은 하나님께서 왕을 쓰러뜨리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요단 동쪽, 요단강은 어딘지 보이시죠? 지금 요단강. 지금 여기 크게 여기 보면 그 중간중간에 강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경계선이기 때문에
경계선이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좀 돼요. 맨 위에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강이 야르묵강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로 요단강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 사이 중간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있죠. 야복강. 야복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야복강이 있죠. 그리고 사해 바다 중간 옆으로 흐르는 강이 야르논강. 그리고 사해 아랫부분에서 이제 지역에서 흐르는 강이 세렛시내라고 되어 있죠. 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이 구분이 돼요. 아래는 에돔, 그 위는 모압, 그 위는 암몬. 아모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모리 지역. 그리고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올 위쪽은 바산, 바산의 땅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지금 바산과 암몬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기업으로. 그래서 이 요단 동쪽을 이제는 이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기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단 이쪽.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서 해 돋는 쪽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해 돋는 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 요단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해 돋는 쪽, 해 뜨는 쪽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 이 찬양 기억나세요? 해 뜨는 데부터. 기억 안 나요?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는데 정말. 이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이냐면 시편 113편 3절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113편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이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과 해 지는 곳은 어디냐면 지중해 쪽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4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땅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해 뜨는 곳은 결국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 동편 지금 차지했던 바산과 암몬 땅이라면 해 지는 쪽은 어디예요? 지중해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모두를 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해 돋는 쪽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이 가나안 동쪽 그리고 요단 동편부터 가나안 서쪽 지중해 지역까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 이 땅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또 이 해 돋는 곳을 이 동방이라고 해서, 이 동방은 사람들이 동쪽 하니까 아시아 쪽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시아 동쪽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동쪽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뭐 동쪽의 대한민국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박태선이나 이제 안상홍 같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또 이걸 또 왜곡하고 또 곡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자,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세요. 도피성. 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여기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이 규례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원래 있었어요. 자, 민수기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 도피성에 관련된 규례를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요?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 그냥 일반 살인자, 모든 살인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여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부지주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때,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수든 뭐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제 실수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 살인한 사람을 또다시 복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누구를 죽였어? 내가 그 사람을 또.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살인이 아직 합법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는 아니지만 그들의 이때 사고,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던 방식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살인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를 보복으로 살인할 수 있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보복살인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키는 목적으로 도피성을 주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럼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도피성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보복을 당하여 살인을 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도피성을 세워준 거죠. 자, 이 도피성은 어디에 세워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지역들, 그리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도 지금 도피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면 있죠. 네,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르우벤 지파에게 베셀이 있고, 갓 지파에게 길르앗 라못이 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바산 골란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게데스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세겜이 있고, 헤브론에 유다 지파에 헤브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6개의 도피성. 근데 이 도피성은 저기 제가 기록해 놨지만 이 지역의 이름이 의미가 또 다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지역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은 적어도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멀어도 하루 빠른 걸음으로 하루를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지역에 어디든지, 뭐 베셀로 가든 길란 라못으로 가든 골란으로 가든 빨리 도망치면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곳곳마다 이 표지판을 설치해 주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길도 막 험한 길이 아니라 최소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 주기도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에 피하는 이 도피자가 죄가 없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지 거기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서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면 그 안에 계속 머물게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보낸 사람은 이 보복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보복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이 보복자가 와서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밖에 나왔을 때 죽인다 할지라도, 보복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또. 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뭐냐면, 베셀은 어떤 의미냐면 요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새. 그리고 라못은 높은 곳. 그리고 골란은 이 기쁨 또는 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게데스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로운 곳. 그리고 세겜은 정사 또는 어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통칭해서 살펴보면 도피성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안전과 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용서와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피성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피성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민수기 35장 26절.
민수기 35장 26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여기 있죠.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피성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보복자들이 있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나오기만 해라. 내가 나오기만 해.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피해 보복자들이 그 도피성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 나왔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머무르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나왔을 때 보복하는 자가 이 도피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죄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 밖으로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럼 만일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속전을 내고 나간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32절 볼게요.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속전을 내고 나간다. 나 이거 돈 낼 테니까, 내가 보상을 다 할 테니까, 피해 보상 다 할 테니까 나 나가게 해달라 할지라도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린 그 죄값은 반드시 뭘로 보상할 수 있어요? 피로만 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요, 생명과 관련된 규례란 말이에요. 생명을 없앴다면, 생명을 잃었다면 그 생명조차도 반드시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다?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피 흘린 건 반드시 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전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 피값을 갚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은 누구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 흘린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런 목적과 함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생명은 누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런 의미는 뭐예요? 결국 모든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희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피 흘림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재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여 그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쉽게 거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 법은. 근데 그 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여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의 생명을 누군가가 앗아갔다면 그도 마땅한 죄를 똑같은 징벌을 당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그 생명을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함부로 죽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그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길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이태원에서의 참사 사건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누구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생명을 속되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적 생명을 가지고 살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이 도피처인 거예요. 도피처, 피난처. 그 누구도 잡으셔야 돼,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생명으로 여겨서 그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제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라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돼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치듯이. 우리는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보복자, 여러분, 이 피의 보복자가 누구예요? 원수, 사단. 여러분, 그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오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넌 살인자라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피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복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보복이 당연한 거예요. 위에는 이, 눈에는 눈. 나에게 피해 입혔어? 너도 피해를 당해봐. 내가 죽었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어? 나에게 어떤 억울하게 나를 했어? 너도 그렇게 당해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도피성을 떠나지 않아요. 그 도피성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삼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이제 5장 그리고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기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5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율법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자, 먼저 44절부터 읽어볼게요. 44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들을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자, 이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들려준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지금 이제 4장 43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너희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서 너희가 살 때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규례와 율법 법도를 지켜라. 이런 의미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5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5장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단 동쪽을 어떻게 어느 곳을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를 설명해 줘요. 다시 한번. 자,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앞두고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설명하는, 다시 회고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차지하도록 넘겨주셨다는 걸 한 번 더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봐라. 너희가 지금 이 요단 동편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너희가 지금 얻은 땅을 봐라. 어떤 땅인지 보이지 않느냐? 어떤 왕, 어떤 강력한 그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그 전리품은 무엇이고 그 전리품으로 얻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인지 봐라.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땅이 가나안 땅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 땅이 더 못한 땅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이런 땅인데 너희에게 준 이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 감동적인 연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봐라.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자, 7절만 읽어볼게요. 7절만인가요? 8절까지 7절만인가 보네요. 자, 네,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차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걸 설명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사실 많긴 많았어요. 네, 200만 명이니까 한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삭과 요셉과 그 아들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런 인구가 만들어질 만큼의 기간이 사실 400년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된 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구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가장 적다, 이런 말이에요. 적다? 아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적다? 여기서 말하는 적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셨다? 8절 볼게요. 다시 한번 8절만 볼게요. 8절 전반부만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 기초였다고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도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 건너편, 요단 동쪽에서 이 요단 건너편 반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요단 동쪽을 너희가 어떻게 차지했는지 너희 기억해. 요단 동쪽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한번 봐라. 너희가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 너희가 택함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너희가 이 땅에 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너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너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기초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아무리 순종하라고 말해도 안 돼요. 우리 남녀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 서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안 들어요.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안 해요. 물론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지키라고 말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안 움직인다고. 이 몸뚱아리는 안 움직여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마치 그냥 단순히 세상도 좋아하고 우리 계속 세상으로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싸움이에요. 누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봤던 이 도피성과 같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에 다 던질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 앞에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한 주를 또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사랑을 또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2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 키워나가야 돼요.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도 또 한 해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